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렸고요. 아마 왕세자니까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겠죠. 근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용된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등을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갈 면목이 없어서 그랬는지 왕비를 대신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아히야 선지자는 연세가 많아서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또 눈도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올 것을 알려주시고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가 찾아오면은 전하라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의 심판에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거 고쳐보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도 네가 돌아가서 성문의 발걸음을 딛는 그 순간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의 아내는 하얗게 찔리는 것이죠. 그렇게 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초대왕으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갖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서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내려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우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을 전면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을 세우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아무나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절기도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도 자기 멋대로 정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인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라고 이름을 졌어요. 근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이름을 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그 왕이 왜 그의 아들의 이름에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주석학자 중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은 그것을 정반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모세 율법을 전면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런 왕의 태도에 대해서 백성들 중에서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런 백성들의 불평과 의구심을 좀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의 의구심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 율법을 그렇게 어깁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은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남유다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방법이 뭐 중요하냐? 그런 의도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라 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는 거짓을 행하면서 참이라고 우겨대는 것이죠. 실제로는 불의를 행하면서 정의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을 앞세운 거짓, 정의를 앞세우는 불의, 참신앙을 앞세운 불신앙. 사실은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불의하면 불의한 모습이 그냥 나타나고 그러면은 회개하기도 쉬운데 불의를 행하면서 참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참이라고.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정의라고 우겨대는 것이죠. 결국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의 가문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여로보암의 사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과 북왕국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심판의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여로보암 예. 14장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거짓과 불신앙의 극치를 언급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극단적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극치, 그리고 하나님의 극단적 심판,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야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다 심판할 것이지만은 오직 이 아이만은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대우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불의와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아비야라고 하는 한 청년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그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다 그런데 나라고 어쩔 수 없잖아. 내 환경이 그런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핑계들을, 이런 변명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죄악 구덩이라 할지라도 선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우상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너희들이 다 우상에게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다 그래도 나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다
악함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나를 향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다 악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나의 선한 마음을, 뜻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나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살았는데 결국 그의 아버지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죠. 참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보통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길을,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끝까지 선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지만 앞에 있는 일을 기대하면서 참으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일은 뭐예요? 부활이고 또 인류의 구원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려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아비야의 죽음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다가 죽었으면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아비야의 죽음에 대한 어떤 선한 결과도 연결시켜지는 내용이 없어요. 선한 결과는 고사하고 그의 아버지는 더 악해져요. 회개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 죽음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되어질 텐데 회개는 고사하고 더 악해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은 그래도 그 죽음 때문에 그 선한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연결해도 시킬 텐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그렇게 멸망해버렸어요. 나라가. 그럼 도대체 아비야의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에 담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은요, 의로운 죽음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보여지는 것보다 그 결과들이 감춰지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 지금 호국의 달인데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 싸우다 전사한 그런 순국 선열들 많잖아요. 이름이 알려진 분들도 많지만은 이름 없이 지금 뼈 조각 하나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일까요? 그분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루어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어짐과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느냐,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하신 거예요. 아비야의 죽음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상황을 보면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왕도 못 돼보고 죽잖아요. 왕 못 돼본 건 고사하고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회개시키는 희생의 죽음도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안 되고 불쌍하고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고 살아온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고생.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세 인생이 헛된 인생입니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으면은 약속의 땅을 주셨어야지 결과로. 근데 그거 안 주시잖아요, 모세.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신명기가 끝이 나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죠. 모세는 나와 대면하던 사람이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인 능력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모세를 평가할 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어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삶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삶의 배고픔의 삶이든 배부름의 삶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지 비천에 처해져 있느냐, 풍부에 처해져 있느냐, 배고픔 중에 있느냐, 배부름 중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비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부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비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풍부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선한 뜻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비천한 삶의 자리이든 풍부의 삶의 자리이든 어떤 삶의 자리이든 저희들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저희들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